성경 잠언 1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도 엄청 짧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잠언 읽으면서 생각하는 건 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참 안 봐요. 우리가 그게 제일 저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써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런 게 많다 보면 우리는 삶의 지혜를 놓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잠언이 여러 가지 쉽지만 중요한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기회? 물론 우리 개인이 각자 읽으면 다 볼 수 있지만, 또 아마 우리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내가 깨달음이 부족하고 빛비춤이 없을 땐 그냥 심상하게 지나가는 것들이 나중에 더 성장하면 좀 크게 와닿는 그런 상황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잠언은 여러 가지 말씀을 소개하는 그런 거라고만 생각해 주셔도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훈계를 좋아하셔야 되겠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은 올바른 교훈을 받기를 사모한다는 뜻이겠죠. 훈계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일 거예요. 우리가 훈계를 받고자, 우리 삶의 지도를 받고자 성경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하나의 딱 유일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것이 우리가 실천이 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제가 좀 느끼고 있는 것은 아는데 안 하는 것보다 몰라서 안 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좀 전반적으로 많이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사람은 성경을 아는데 못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엔 몰라요. 몰라서 안 해요. 이런 부분까지 성경이 우리한테 지혜를 준다는 것을 의식을 안 하고 살아요. 실제로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말씀의 지혜를 배우고 거기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의인의 뿌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의인의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의인이란 건 결국 이런 거잖아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죠. 의인은 그 사람, 우리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뭔가 올바른 일을 행하면 그 사람한테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만이 의인이고, 그의 뿌리는 하나님을 기반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겠죠.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또 우리 삶에서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교훈들이죠. 이건 허세와 허영심에 관한 좀 말씀인데,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차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제가 20대 초반에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더 순진했었는지 뭐 이렇게 당연한 말씀이 있나 싶었거든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이 있다는 건 실제로 재산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높은 차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낫다, 이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나이를 조금 먹고
좀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들을 보게 되니까 왜 이런 말씀이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빚을 져서라도 겉은 번지르르하게 사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20대 초반에는 저는 그런 거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더라고요, 사람이란 것이. 어리석은 거죠. 허세와 허영심 때문에 자신을 더 힘든 삶으로 몰아가는 거죠. 내 나이 때에는 이런 거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 가지려고 빚져서 사고, 스스로 높은 차 하고, 실제로 음식은 핍절한 거죠. 참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너무 당연한데, 도대체 이런 말씀을 배워야 되나 싶었거든요. 근데 배우면 좋을 수도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당연한 것을 써놨나 싶었는데, 또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쉽죠? 겉보기에는 번지르르 한데 속은 비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훈계와 권면을 우리가 받아야 될 필요성을 좀 하나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면 우리가 미련할 때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아는데 안 하는 것보다 몰라서 안 하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권고를 듣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권고를 받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냥 좀 이런 부분들을 꼭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 그것까지 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람을 편벽되게 대하면 안 되고, 우리는 보편적인 선을 가지고 공평하게 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베풀기를 인색해 하지 않는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가장 중요한 권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보면 좋아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이 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수욕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화를 내겠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저는 화를 주저없이 내는 것은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자신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거든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때로는 명분과 근거가 있어서 화를 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미워하거나 미련한 자라고 할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살인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무조건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데, 뭔가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는 것일 수가 있고, 그것은 스스로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화를 참는 것게 필요하고 그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를 함부로 내는 것은 자신에게 수욕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화내는 것도 좀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말에 대한 권면은 항상 나오죠. 성경은 사람이 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식으로도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권면은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좀 참고하실 부분이 있으면 야고보서 3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3장에는 이 말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비유를 말한다. 또 혹은 칼로 찌름같이, 첫 번째 이거 좀 제가 보면 첫 번째는 내용이죠. 이거는 내용. 첫 번째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말하는 방식도 어리석은 자라는 함부로 말한다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의인이 진실한 입술로 진리를 말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양약과 같은, 여기 나온 양약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혜와 근면에 대한 말씀도 여러 개 있는데 제가 한 개씩만 좀 찾아놨거든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둘 때가 있죠. 이거는 말을 조심하기 때문에 감춘다는 뜻이에요. 말과 관련이 있어요. 숨기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할 때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주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는 말들이 내가 무슨 생각하며 사는지를 말해주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겠죠?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이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되자는 그런 뜻이 아니죠? 이건 이제 보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는 그냥 잠언에서 또 가끔씩 나오는 또 복음과 관련된 결론.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왔죠. 이건 우리 생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한 사람이 구원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답이 여기 있어요. 의인은,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의로운 길 위에 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어떤 사람이 말은 사도 바울이에요. 말은 순교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이 의인의 길, 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길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 의로운 길 가운데 있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죠. 길과 생명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명이 있는데 사망의 길을 간다든지, 생명이 없는데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분명해요. 이건 정말 저도 살면 살수록 점점 느끼는 거거든요. 정말로 굉장히 입으로는 대단한 말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제 곁을 떠났고, 지금은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그 사람의 생명이 있었나 생각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길과 생명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면서 잠언 12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너무 쉽죠? 그냥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